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구원을 넘어 성화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승리하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D.L. 무디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저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착각하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 사실이 당신을 구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당신을 이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죄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가 당신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만약 세상이 당신을 계속해서 이기고 있다면, 죄가 당신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입으로 신앙 고백을 했다 해서 구원받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 이 땅에서 내가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치열한 영적 싸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구원을 이미 성취했다라고 완료형으로 쓰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 말은 원어를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과거에 내가 얼마나 신실했고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전도 왕이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얼마나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구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고 지명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발로,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내게 찾아와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에게 사로잡혀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당신이 찾아가셔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권능의 발로 그들을 출애굽, 곧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사건을 구원받은 자의 모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곧바로 시내산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이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어기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출애굽한 1세대 200만 명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 출애굽 사건을 향해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되었으니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지켜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첫 번째 단계가 칭의의 단계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이 과정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성경에서 출생 과정에 비유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생명으로 태어날 때 완전한 어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두 번째 단계인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단계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평생의 과정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한 후에 곧바로 13절에서 성화의 방법, 성화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은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후에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내주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9절에서 우리가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니 곧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주변을 보면 구역장도 하고 지역장도 하고 오랫동안 직분을 감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조금도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싸나웠는데 예수를 믿은 후에도 여전히 싸납고 직분을 맡고도 싸납고 돌아가실 때도 싸나운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어쩌면 그분들도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소망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젠가는 성령님께서 내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겠지. 그러나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날은 오지 않고 생을 마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인격이란 내가 그에게 다가간 만큼 그도 내게 다가옵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만큼 그도 나를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님은
내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도 않는데 우리의 의지를 억지로 꺾고 굴복시켜서 성품을 변화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인 성품의 변화는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과 성품이 변화되기를 갈망하는 내가 함께 성령의 열매,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든 열매는 처음부터 다 성장한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없습니다. 작은 열매가 성장한 열매가 되기 위해 농부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하듯 우리는 자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2번 화내던 것을 한 번으로 줄이는 것은 성령님이 나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도 용서하지 못했던 내가 2번, 3번 용서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그 위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임하여 성품의 변화,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가 일어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절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화가 일어나기 위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게 되고 그 예수님을 닮은 자들이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 즉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이제부터 몸부림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내뿜는 삶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